오늘 읽은 10장은 8장부터 언급된 새 언약, 조금 더 넓게 보면 6장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자 히브리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10절에서 14절까지는 10장에서도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각 개인의 신앙과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시대에는 각 사람의 신앙은 공동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고 공동체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을 규정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하지만 반복되는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 교회의 무능력함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대체할까 하는 흔들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견딜 힘이 없어서 도망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 가능한 다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현실 앞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닐까 싶습니다. 1세기의 교회나 21세기의 교회나 그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그 위대함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과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드러내 놓은 후에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왕의 나라에서 왕을 섬기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죄잖아요. 그리고 이 결국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거예요. 창조주의 세상에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죄이며 비참함이죠.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삶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죠. 왕이 진노하면 그 힘은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자기 힘을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 세상과 인간,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죠. 더군다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율법은 이런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는 해주었지만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의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 질서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을 섬기는 삶을 질서와 문화로 만들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갖거나 아니면 힘을 가진 누군가의 지배하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그 질서와 문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리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 질서와 문화를 유지하는 것, 안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제 처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창조주의 세상에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옛 언약, 율법이요. 율법을 주셔서 참된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장에서 9장까지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 1장에서 9장까지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오늘 내용은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와 현재 비동사에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룩하게 된 것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됐어. 근데 현재 비동사가 합쳐지면서 거룩하게 된 상태가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다, 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된 우리를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1절과 12, 13절을 비교해 보세요. 율법에 속한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제사장은 같은 제사를 매일 드려요.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죄를 속죄하는 제사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제사.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매일 드려요. 그럼 이 제사는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사해주시는 제사를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죄를 사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발등상은 발 받침대를 의미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적국의 왕을 무릎 꿇리고 그 목을 발로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승리의 상징이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결과를 확신하는 승리의 기다림이에요.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성이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목을 밟을 걸 확실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단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정리하면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해지고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이미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다, 요 얘기예요. 온전하게 된 건 이미 됐어. 그런데 온전하게 된 우리들이 점점 거룩해져 간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14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해져 간다, 거룩해지고 있다, 이 말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거룩해져 간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거룩한 삶인 듯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 맞나?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할 때보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죠. 거룩할 때보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전하게는 됐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신자가 맞나 하는 이 염려 가운데 있지만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성과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이 악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다.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도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악한 세력들은 곧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단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일 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10절에서 14절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온전해졌고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계시지요.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코웃음 치시는 거예요. 저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완전히 짓밟힐 때까지 기다리시며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 흔들리고 믿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또 교회에 남아있으려 하나 힘이 없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함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또 완전히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져 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리지만 비틀비틀거리지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힘 앞에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시선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이거죠. 이 믿음.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들의 시선이, 내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내 힘의 축적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힘이 없어 불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거죠. 커피 한 잔 사주는 거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충분히,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다 하신 거죠. 자, 아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과 완성된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도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넘어져도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소망을 잃어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믿음, 내 인생, 내가 사는 세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도 부들부들 떨려도 오늘 인내의 한 걸음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게 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너무 흔들려 불안해, 이게 흠이 아니라고요. 믿음을 의심하는 것, 내가 요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런 거 흠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바꿔 말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실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는 삶이 믿음의 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듯한데,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좀 아프면서 제가 스스로 완전한 무너짐을 경험했잖아요. 제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는 단 1도 나는 진짜 목회는 아니겠다, 목회를 할 수 없겠다, 완전한 이 상황으로 떨어졌잖아요. 완전한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그러다 거기서 정말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내 이성과 의지의 노력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제가 수개월의 과정을 제가 매일매일 글로 기록했거든요. 내 마음, 내 상태, 내 생각, 감정 뭐 등등. 그리고 복귀를 하면서 제가 썼던 글들을 계속 다듬고 있었어요. 다듬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 그리고 거기서 경험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저를 더 깊이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제 설교가 훨씬 더 깊어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러 많이 몰려올 텐데, 거기다가 제가 쓴 글을 책으로 출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어떡하지, 자리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글을 정리하고 다듬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져요. 환멸이. 지독히도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요. 아픔과 은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이게 아파했던 그 시간, 그 아픔과 거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픔과 은혜까지도 이용해서 제 교묘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치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제 안에 마치 쥐덫처럼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회개해서 떼어낼 수 있는 죄라면 무릎 꿇고 금식이라도 하고 떼어내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너무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글을 다듬다가 잠시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죄,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붙어 있는 죄로 반응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씩 경작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내 눈앞에는 그것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늘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환호기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 들러붙어 있는 죄가
저 여목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끈적하고 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죄, 환멸이 느껴지는 죄,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죄. 근데 이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그 크기와 무게와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십자가 피의 그 크기와 무게와 능력에 가늠할 수 없는 그 대단함을 좀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경작해 가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크기와 무게와 능력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어진다면 이제 그 믿음의 실천적 측면, 교회의 필요성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10장 22절. 이제 믿음의 실천적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믿음이지요.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자.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감 잡으시죠?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인내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로 물러가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현실에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소망의 한 걸음을 걷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놀이기구 에버랜드 가면 T-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타시나요? 좋겠다. 목사, 저는요, 못 타거든요. 저는 그 놀이기구 못 타요. 그래, 제 평생에 놀이기구 한번 딱 타봤는데, 연애할 때, 아내한테 어떻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한번 탔다가 월미도 가서 디스코 팡팡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예전에 저희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 가면 다릿돌 전망대라고 있어요. 바다 위에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한가운데 유리바닥입니다. 유리바닥. 그 위에 보면 바다가 보여요. 저는요, 거기 못 올라가요. 저희. 근데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가잖아요. 근데 아빠도 오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발발발 갔다 와. 근데 전 거기 딱 서면 유리바닥 한 걸음 딱 내딛으면 그다음부터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막 뛰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상상들이 막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막 떠올라요. 유리가 깨지면 어떡하지? 저 밑에 보이는 나사가 풀리면 어떡하지? 저 나사 언제 조인 거지? 안전검전은 하나? 사람들이 오면 이게 하중 못 견디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서 여행 온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진 찍고 눕고 막 뛰고 전 안 되는데 막 이런 애들이 막 뛰어가려고 뛰지 마 살살 걸어 막 이러거든요. 막 머릿속을 채워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면 아내 손을 잡고 발발발발 떨면서 유리바닥을 이렇게 건너가요. 혼자서는 절대 못 가는데 아내가 손을 잡아주면 떨면서 걸어가요. 그렇게 한 번 걷고 두 번 걸어요. 세 번 걸어. 그리고 제가 세 번 유리바닥 위를 걷고 또 서면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여전히 떨려요. 똑같아. 여전히 떨려요. 여전히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혼자서는 절대 못 건너가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내가 내 손 잡아주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요, 10번, 20번을 걸어도요, 그 앞에 서면 또 불안하고 두려워요. 가끔씩 아내하고 걸을 때 이제 출렁다리 있는데 걷거든요. 뭐 논산 이런 괴산 이런 데 가면 출렁다리 걸으면요. 아내 없으면 저 못 걸어요. 아내가 잡아줘야 출렁다리를 발발발발. 그러다 출렁다리 한번 건너고 나면 아내 손에 제 손자국이 막 새겨져요. 너무 꽉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제가 아내 바라기는 아니고요. 그냥 고소공포증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서면요. 그런데 서면 두렵고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고 혼자 못 걸어갑니다. 혼자 못 건너가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내 손 꽉 잡아주면 발발발발 떨면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리 앞에 서서 내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안 잡아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고난 앞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또다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담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서 또다시 오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5번, 10번, 20번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도 우리는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다 온갖 상상이 되지요. 이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취업은 할 수 있나?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러다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다 교회 재정 빵꾸 나서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상상이 머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지고 무언가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면 믿음의 길을 못 걸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주면 부들부들 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두렵고 또 부들부들 떨리고 온갖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죠. 이런 경험들이 지나다 보면 알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주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죠. 물론 교회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잘 잡아주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잡아주기보다는 때로는 손을 잡던 손도 놔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훨씬 더 많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교회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도록 우리 손을 꽉 붙잡아주는 공동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아 그 소망이 우리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손을 꽉 붙잡아주는 공동체, 부들부들 떨리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꽉 붙잡아줌으로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떨면서도 함께 걷도록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이런 교회라면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인 거죠. 히브리서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자는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과 수치를 당했고 내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환난당한 사람들 옆에 서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도 여전히 어려웠지만 누군가의 손을 꽉 잡아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공동체의 그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각오를 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꽉 잡아줬던 거 아닙니까? 당신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들에게 당신들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당신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흔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나만 빼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죠. 택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리고 불안하고 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서 은혜 받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니고 흔들리면서도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극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게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어지는 거고, 그것이 믿어지는 똑같은 흔들리는 사람들끼리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고, 나도 흔들리지만 나보다 더 떨고 있는 누군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걸음 걷는 거지요. 1세기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모험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진짜라는 걸 경험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몸의 교회라는 거죠. 그 진짜를 경험하기 때문에 돈과 성취를 의지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손 꽉 잡아주는 거고, 힘의 축적과 안전이 소망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소망을 굳게 잡자고 손을 꽉 잡아주는 거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사랑과 선행 후 서로를 격려하면서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어요.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두려워해요.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두렵고 저도 여전히 불안하고 다른 길을 빨리 찾아보려고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내 평생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내 평생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내 평생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 평생 이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지만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주기만 하면,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주기만 하면 비록 떨지만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떨지만 나보다 더 떠는 누군가의 손을 내가 꽉 잡아주기만 하면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주기만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그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속한 세상에서 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교회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곳이라고. 교회는 함께 서로 잡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비춰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 잡으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누군가의 손을 그렇게 꽉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평생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제 그만 가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충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기만 하면 떨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떨고 있는데 나보다 더 떠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렇게 무너져 있는 저 사람, 내가 잡아주기만 하면 같이 걸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평생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 여러분들 우리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과 승리합니다. 하나님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천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속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 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충분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다시 오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건강, 관계, 노후, 직장, 하나님, 이런 고난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뒤로 돌아가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은데 누군가 내 손을